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또 표현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제법 잘하려고 유화 제스처를 하더니 얼마 전에 또 독도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독도가 어디 나라 땅입니까? 대한민국 땅 맞지요? 네. 근데 왜 남의 땅을 잡고 지내릴 거라고 거짓말을 해요? 화나지요? 이걸 질투라고 얘기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자꾸 건드리고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할 때 하나님 참기 어려우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투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과 실라, 특별히 선교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도 질투하듯 애절한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사랑, 막을 수 없는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죠. 근데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면 매도 안 맞고 감옥에 안 갈 텐데 입을 꾹 다물었어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여자들만 있는 연약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이제 군중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를 때리거나 감옥에 재판 없이 가두면 그 로마 황제에 대한 당신은 모독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황제가 주고 그리고 황제가 책임진다고 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을 때리거나 하는 것은 사형까지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면서 바울이 끝까지 매를 맞고 참지요. 그리고는 마지막 이제 그를 조용히 내보내려고 할 때 그 관원들을 불러서 우리를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내보내려고 고소한다. 고소하면 너희들 옷 다 벗어야 되고 이 도시도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왔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그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다짐을 했죠. 우리가 지금 조용히 나간다. 그 이유는 저 루디아의 집에 모여있는 빌립보 교회를 손대지 마라. 손대는 소문이 들리면 반드시 내가 둘 다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권자로 고소하게 될 것이다. 엄중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 떠나는 길에 이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들러서는 그들에게 그게 바울의 마음이겠어요. 바울이 예수를 핍박할 때는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거기에 있었던 일, 왜 이렇게 매를 맞았는지 의아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루디아도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하고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핍박에 견디기 어려울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로마의 공무원을 우리 교회에 성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누가를 남겨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몸이 아프고 병들어 있는데 좋은 친구이지, 의사이지, 선교에 좋은 동력자인데 사랑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누가를 거기에 남겨둡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생명과 같은 누가를 여기 남겨두니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위로와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대로 하면 아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죠? 상황으로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위로해야지 지금 복음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고 자기 자신들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막을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질투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주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도 그들의 상처도 뭐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왜 매를 맞았는지, 그리고 이제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됐고 누가를 영에 남겨두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누가도 곁에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떠나야겠습니다.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그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또 160km나 돼요. 그 먼 길을 또 가게 됩니다. 참 힘겨운 길이죠.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항상 바울에게 힘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자, 유대인의 회당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구약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 디딤돌로 쓰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야기가 어느 정도 통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당했던 대부분의 고난들, 감옥에 가게 되고 고소당하고 한 거는 다 누구들 때문이었어요? 다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회당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 유대인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틀이 잡혀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다는 사실을 이해를 이 고정관념이 참 무서운 거예요. 해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데, 그래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빨리 제일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근데 바울이 또 이제 그 먼 길을 가서 유대인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은데도 회당만은 피해갈 줄로 알았는데 다시 회당으로 갑니다. 그 말은 나는 다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 나는 다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요즘 너무 어려워서 애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면 자신의 생명을 주셨겠어요. 오늘 우리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기까지 그 복음을 제자들이 전하고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로마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 전달되고, 그리고 그 유럽과 영국과 미국에서 여러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순교하고, 그리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건 귀중한 일이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름다운 막을 수 없는 사랑의 열정을 여기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더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두렵지요. 훨씬 더 군사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막강한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두렵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Have I not commanded you?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말이죠. 장군이 명령하는데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말.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I will with you. Where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뭐 태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도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바울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사탕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러나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바울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좀 굉장히 로마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전도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와 내란이 좀 있었는데, 로마가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막 내란이 있고 이럴 때 양쪽이 싸우고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아우구스투스 쪽으로 확실하게 섰어요. 눈치를 보지도 않고. 근데 만약에 아우구스투스가 내란해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도시는 없어지는 거예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쪽 편에 섰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세금도 아주 줄여줬고, 그리고 많은 혜택, 예를 들어 길을, 학교를, 병원을 만드는 일들이 그래서 큰 도시가 되었고,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에게는 군대도 안 보냈어요. 로마가 군대를 안 보낸다는 말은 뭐냐면, 이 도시는 내가 믿는다, 절대로 반역하지 않을 도시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다시 생겼는데, 뭐라고 고소를 하냐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이오 말고, 로마의 황제 말고 다른 임금을 섬기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임금이라고 선포하니까 이건 틀린 말도 아니고 참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딱 법에 걸려서 처형당하기 좋은 고소장이에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에서 큰일이 났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전하니까 아닌 게 달라. 여기 보니까 그 시장 장터에서 불량한 사람들, 우리에게 하면 조폭들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또 죽이려고 하는 일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강론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 귀부인 여자들도 믿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시장 사람들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데살로니가에서 이루어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핍박, 로마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데살로니가와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열정을, 질투를 불태우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신겨운 날만 항상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는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이제 베리아 지역으로 또 도망을 해서 가게 되는데, 이 베리아 사람들은 좀 독특한 사람들이라 말이죠. 다른 지역과 달리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객관적으로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굉장히 듣고 싶어하고 상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베레아 이단이 나와가지고 참 골치 아프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참 성경을 상고하고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들 안에 오늘 중요한 것이죠. 바울과 실라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복음과 사랑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성령이 역사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듣고 싶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 베레아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아지스 곤잘레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젖을 갈망하고 주린아기처럼 성경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참, 우리 김명철 장로님 오늘 서서 예배 드리시네. 의자가 없어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이 연휴 기간에 얼마나 좋은 일도 많고 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루터도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이 책 한 권에 주셨습니다. 나는 이 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책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랑이 있음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더욱 성경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사랑하게 되는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과도 바꿀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끄떡끄떡 할 수 있어요. 야, 그 기독교는 참 멋있는 종교네. 그런데요, 어떤 한 지성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할렐루야. 김영기 집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거룩한 분노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바울이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또 다시 핍박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베레아에서도 또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야 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어김없이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괴롭혔고 고소하고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바울이 어느 한 곳에서 환송받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간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매번 도망했습니다. 매번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도망하고 계세요? 건강 때문에 도망하고 계십니까?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의 전성기인 사도행전을 쓰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심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사람이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도 다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어요. 심지어는 밤에 깨어서 도망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고 도망하고, 때로는 형제들이 업어서 도망하고. 여러분 결코 주님이 버리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도망하는 발걸음인 것 같지만 그 도망하는 발걸음 속에서 바람이 불면 불이 더 빨리 번지듯이, 그래서 바울이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보니까 처음 가서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있었다. 겨우 3주인데 3주 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도망한다고, 핍박이 온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쩌면 우리 찬양 가운데에도 있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어떤 지역이든 나그네를 좋아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못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는 아테네까지 바울이 쫓겨나게 됩니다. 아덴이죠, 아테네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있었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플라톤, 여기서 철학을 가르쳤고 문명의 도시였고, 또 거기는 대단한 그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심히 분하였다. 그 속에서 막 견딜 수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공식적인 신이
공식적인 신이 300개야. 아폴로, 주피터, 비나스, 머큐리 뭐 이런 작품들. 신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요. 무려 3만 개의 신들이 있었답니다. 일본이 그래요, 가보면. 근데 그 신들이 다 가짜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신들에게 솟는 거예요. 세계적인 철학, 뭐 에피쿠로스 아빠의 뭐 철학자들이 있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짜 신들에게 속아서 귀신들에게, 그래서 도시가 음란하고 지저분하고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 아주 더럽고 음란했어요, 도시가. 사탄이 그렇게 짓밟아 버렸던 거죠. 그래서 바울 안에 아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그런데요, 이 바울이 이 거룩한 분노를 복음의 사랑으로 승화시켜 갑니다. 그걸 가지고 막 저주를 하고 막 그랬던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더러웠던 우상숭배의 본거지 중에 하나가 시장터였어요. 시장에 우상들이 많죠. 시장에 지금도 돼지머리 올려놓고 하듯이, 그런 어려운 곳인데 그 분노를 가지고 장터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대표적인 그 당시의 철학자들은 에피쿠로스 아파와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철학자들에게도 가서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무명의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예전에는 이 아덴의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글을 썼던 학자들이 좀 계셨어요.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부활만 얘기했고 너무 그 변론 중심으로, 설득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오면서 아덴의 실패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렇게 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저도 그 견해를 상당히 받아들였었는데 최근의 학자들은 조금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본문을, 요즘 최근의 개혁주의 학자들이 참 장점은 본문을 더 깊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본문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전도와 선교 전략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그들에게 설득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왜냐하면 구약 율법을 갖고 하면 좀 그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 못할 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바울이 훨씬 더 효과적인 복음을 위해서 설득을 잘했다고 하는, 아디스 곤잘레스나 존 스타트나 이런 분들도 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양쪽 견해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바울이 그 옛날 어르신들의 묵상처럼 그래서 십자가를 더 붙드는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실패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설득을 했지요. 자, 그 왜 실패라고 할 수 없느냐 하면, 바울이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높은 곳에 있는 법정이에요. 이제 큰 법정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로 얘기하면 거기서 재판을 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우리로 얘기하면 거의 대법원급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인데 바울을 거기다 세웁니다. 한쪽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 게 뭐냐면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다 좋아했어요. 철학적 호기심 때문에 새로운 얘기를 하면 다 귀담아 듣는 거야. 그게 못 듣던 얘기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리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레오바가 봉장에서 바울이 분명히 예수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수를 뭐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부르면 다른 임금을, 그 뒤에 유대인들이 있죠. 다른 임금을 가이사 대신에 주라고 불렀으니까 사도 바울을 처형시키려고 하는 양쪽 음모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고, 항상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은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 그리고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올라가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철학도 얘기하고 시인의 이야기하면서 예수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게 결코 실패가 아닌 게 뭐냐면 거기에 이 디오누시오라고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이 아레오바고의 평의원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에
로마의 대법관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 이건 센세이션한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디오누시오가 회심하고 이 아테네의 첫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이 순교하기까지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사도 바울 대단하죠.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냥 논쟁하고 싸우기만 하지 않고 시장으로 내려가서 가나 못 배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오늘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철학자들은 골치 아프거든요. 저도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철학자들은 골치 아픕니다. 그 철학자들을 만나서 또 토론하고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는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걸고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곳처럼 그렇게 회개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다른 데는 이미 어떤 그룹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거칠었던 데살로니가에도 상상도의 그룹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근데 그 아레오바 왕자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았는데 이 디오누시오와 같은 사람이 예수를, 여기 이름이 나와요.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도 나오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어쨌든 거기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밖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 가운데 실패였다. 여러분, 적게 믿는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성도가 적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개척교회라고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바로 얼마나 서느냐가 얼마나 중요하지요. 그리고는요, 이 디오누시오가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이 캐톨릭에서 또 이 디오누시오를 가지고 성자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일 없는 일 거짓말까지 다 섞어. 이 캐톨릭은 좀 죄송합니다만 신화를 만들면서 거짓말을 너무 잘 만들어요. 마리아가 무슨 기도를 듣는 성모, 마리아도 피조물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 성모라는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그분을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려요. 참 골치 아픈, 죄송합니다, 족속들이에요. 어쨌든 오늘 그러나 바울은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 3.1절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이 척박한 땅에 와서 이 바울처럼 디오누시오처럼 온 생명을 다해 헌신적으로 살았던 분들이 계셔요. 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한국을 참 사랑했다고 믿어요. 아멘. 우리 서서평 여자 선교사님인데 오늘 결론 부분을 그분 영상을 함께 좀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을 보내셨는지,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우리 내리는 마음으로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살